2017년 첫 번째 날이며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도행전 14장 15절의 말씀을 주제로 2017년도는 전도 선교 공동체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 입장에서 왼편에 보면 주제가 적혀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주제를 한번 같이 외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돌아온다. 언젠가 저희 집 아이가 학교를 가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니, 가자마자 아직 학교를 도착했을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왔어요. 왜 왔냐고 그랬더니 멋쩍어 해요. 그 아이가 그날따라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를 가고 있었습니다. 즐거운 마음. 얼마나 가벼운지 너무 가볍게 가서 그만 책가방을 두고 갔습니다. 5명이 아침에 막 나가면 정신이 없어요. 같이 몰려서 막 가니까 그냥 학교를 가는 건지 놀러 가는 건지 그냥 막 어수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방 들었으니까 지도 가방 맨 줄 안 거예요. 그냥 막 줄레줄레 막 가다가 너무 가벼워도 이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예. 그러다가는 누가 알려준 건지 지가 깨달은 건지 더 이상 물어는 안 받습니다. 지 혼자 돌아왔어요. 예. 가는 길 준비하고 제대로 채비하면 우리 가는 길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분명히 가는 길 맞아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시간 맞아요. 그 시간에 가면 학교 지각 안 해요. 그런데 학생이 가려면 책가방 들고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 길 간다고 합니다. 주의 전에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길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다 예배 드리니까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 우리 과연 준비하고 나오고 있습니까? 2017년도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금 미쳐 놓고 가는 것은 없는지,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아닌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마음이 가벼워야 되는데 내 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할 그 수고를 내려놓음으로 가볍다고 착각하며 가다가 아차 싶어서 돌아오느니 한 사람도 없는 2017년 첫날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되는 이 예배, 우리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첫날 오신 거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깜빡하고 다시 돌아와도 은혜지요. 그러나 이제는 매번 잘해야지 그러다가 또 돌아오지 마시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 예수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담대하게 무장함으로 힘있게 나아가서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누구보다 바쁘게 일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대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가 감당하실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셨어요. 그리고는 잠시 식사를 하려고 들어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는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식사하시려다가 그마저 식사도 못하시고 그리고 내려놓고 저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맞이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의 열심,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성실히 감당하는 한 해를 맞이하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가 그 준비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 이 안에 보면 행복한 가정 예배라.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예화는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가 가방 놓고 간 거는 안 적었습니다. 걔를 위해서. 그건 현장에서만 들려드리고. 여러분, 이것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동일한 말씀 들어요. 이제 같은 찬양 부릅니다. 여러분들 손주들과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함께 이 말씀 가지고 받은 은혜 주중에 가정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만약 10시간 후에 오셔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끝이 온다면 그동안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올 시간이 10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목사님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많은 일 하시는데 목사님 그 남은 10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때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평소처럼 내가 계획한 대로 살 것입니다. 평소처럼 내가 계획한 대로 살 것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신년 예배 또한 주일 예배로 드리는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웨슬리 목사님의 이와 같은 대답은 이 짧은 대답을 통해 그의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와 계획 속에 이루어졌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소의 계획과 생활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언제가 되면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그러면 열심히 섬기겠다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곧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금 나의 관심이 곧 우리 주님의 관심인 것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살아갈 그 모든 계획이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하여도 절대 수정되지 않는 나의 일상이 곧 복음의 삶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이와 같은 철저한 기도의 삶과 그리고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계획적인 삶 그렇기에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생애 50년간 42,000번의 설교를 하였고 200권 이상의 책을 썼으며 약 40만 킬로미터의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의 탁월한 무엇이 아니었고 5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는 동안 그의 하루하루를 철저하고 빈틈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갔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적용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절대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으로 사업을 통해, 직장을 통해, 학교를 통해, 가정을 통해 그곳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 자리를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내가 직장에 출근할 때에도, 오늘 이 하루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이 하루 내가 가정주부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직장에 가는 그 순간도 오늘 내게 만나게 하시는 나의 동료, 저가 곧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렇게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시작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결코 불가능할 것 같았던 놀라운 복음 증거의 삶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어가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에게도 본을 보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의 많은 사역하신 후에 식사하며 쉬려고 하시는 그때였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사람들을 맞이하시고 최선을 다하신 주님. 그러나 그 분주함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 원칙을 꼭 지키며 사셨습니다. 2017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분주함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주님이 지키신 세 가지 원칙, 그 세 가지 원칙을 이 한 해 우리의 원칙으로 삼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본받아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과 같이, 또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같이 우리도 이 한 해 분주함과 바쁨 속에서 비록 저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하기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낮에는 주님을 찾는 수많은 사람, 우리 주님은 절대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너무너무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주함 속에서 우리 주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결코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기도가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지혜로운 한 해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가난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 분주한 예수님,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일을 회당에 가는 것, 기도하러 가시고 말씀 묵상하러 가시는 일을 절대 다른 것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2017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온전한 예배를 다른 것과 바꾸지 마세요. 거룩하고 복된 날인 이 날을 다른 분주한 것을 이유로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길에 서지 마세요. 저는 말릴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부탁합니다. 이 거룩한 날을 여러분의 날로 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대는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 아버지들의 모습은 늘 아침마다 아버지들이 꼭 하시던 게 있어요. 아버지들은 그 바쁜 와중에도 아내가 탁탁탁탁탁탁탁 요리를 하는 중에도 결코 번함없이 절대 요리를 동참하는 일은 없고 어디에 앉아 계시죠? 소파가 있으면 소파에, 소파가 없으면 방바닥에,
앉아서 뭘 하세요? 신문을 보세요. 야, 그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아빠들은 신문을 보진 않아요. 이렇게 하죠.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죠. 그 아빠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랬나요? 그 아빠들이 놀아서 그랬나요? 바쁘잖아요. 우리 어른 세대들 여러분 얼마나 성실하게 사셨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셨습니까?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래도 그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신문은 꼭 보시더라고요. 정말 바빠서 말씀을 못 보는 겁니까? 정말 우리가 바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가 읽을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자세요, 태도입니다. 말씀 묵상집만 활용하여도 오늘 말씀 묵상집 신청하셨나요? 한 달치 주일 새벽 예배 설교 말씀과 본문이 적혀 있는 거예요. 원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 금요, 새벽 공예배만 참여하여도 혹 출근과 기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새벽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 작정서에 보면 말씀 묵상 밴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묵상집의 내용을 그대로 그날의 내용을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새벽 6시 정각에. 그래서 출근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함께 예배할 수 없는 분들에게 말씀의 시간을 가지시도록 출근하는 그 잠깐 시간에 다른 일 하지 않고 말씀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 생활할 수 있는 기회들을 교회가 많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공된 일에만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드려지는 예배에만 온전히 참여해도 말씀 생활 풍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는 말씀 더욱 사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이제 우리 성경 읽기 시작하게 될 텐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봉사하기입니다. 기도하기, 성경 읽기, 봉사하기.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일을 위해 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복음으로 자라게 하는 섬김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귀한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섬기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 가지 기도, 성경,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봉사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여러분, 이것을 하면 주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동안 우리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활, 내 계획대로 살면 내 방식대로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주 영광 위에 살면 주를 위해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죄 짓습니까? 죄 지을래도 지을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동안 우리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쉼의 자격은 일한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위한 일로 분주함과 동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종교개혁,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여러분 달력들 다 보셨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현장들이 사진으로 찍혀져 있는 달력입니다. 그 종교개혁을 위해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고 너무 힘들고 너무 분주하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가 결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2시간의 기도 시간을 3시간으로 늘리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오히려 기도의 시간을 좀 줄이고 지금 주의 일 하는 거니까 너무 바쁘니까 힘드니까 나도 좀 쉬어야 하니까 기도 시간 좀 줄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노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다른 거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니요. 주의 일은 분주한 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매일의 2시간의 기도 시간을 3시간으로 늘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와 말씀이 전부이기에 그것이 최우선이기에 그런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종교개혁의 귀한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2017년 강서중앙교회는 전도선교 공동체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표어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 가정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열심을 본받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주어진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 때 이 한 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주하여 주의 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분주한 중에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부름으로 믿음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한 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먼저 시작하세요. 여러분 분주한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 먼저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말씀은 나누는 일에 힘을 내세요. 분주해서 셀 모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내려놓아야 한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습니까? 왜 은혜를 내려놓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취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 기도 외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 가운데 많은 이들이 내가 분주함 속에 예수님의 열심을 본받아 우리 주님이 그 분주함 속에서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섬기셨듯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우린 달라요. 세상의 능력과 우리가 소유한 능력은 달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작정서를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뭐에 필요하느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한 것은 결단하고 작정함으로 행하셨던 것 우리 그대로 행할 뿐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결단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내게 은혜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이 부족한 목사에게 간증거리를 들려주세요. 어디 가서 제가 설교하든 여러분들의 삶이 제 설교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께 온전히 헌신하여 결단하고 드릴 때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드리고도 남는 은혜를, 시간을, 물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참여하고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2017년 전도 선교 공동체 세 가지 은혜의 복음화, 가정과 교회의 복음화, 이웃과 지역의 복음화, 민족과 열방의 복음화를 이루는 강서중앙교회 되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감당하는 주의 제자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2017년 전도 선교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위에 먼저는 가정과 교회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이 지역과 이웃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며 열방을 향해 이 민족이 변화되어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세 가지 은혜의 복음화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2017년 하나님 앞에 드릴 간증이 많아진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중에 우리 주님이 지키셨던 세 가지 원칙, 우리의 원칙으로 삼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 읽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친히 채우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